골로새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교회론에 대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면서 이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 이 에베소서에서 설명을 했다면,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 때 온전한 교회가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골로새서 2장 말씀에서 이 교회가 다른 것을 머리로 붙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이나 이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종교를 머리로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붙들게 될 때 이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 2장까지 말씀에는 교회의 본질이나 원리를 설명을 했다면, 이 골로새서 3장 말씀부터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에베소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에는 교회의 본질이나 교회의 원리를 설명을 했다면, 이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뒷부분에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율법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반드시 이런 삶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 교회가 예수를 머리로 붙들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위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땅의 것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생각하라는 말은 다른 곳에 쓰일 때는 관심을 기울이다, 주목하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육적인 부분, 인간적인 욕심을 죽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는 이 성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육적인 부분은 죽은 것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이 땅에 속한 죄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이런 죄의 모습에 이끌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마음에 있는 이 근본적인 죄성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게 되고 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의 표현 방식대로 말하면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 세상의 종교를 머리로 삼게 되어지면 이런 욕심과 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요. 또 분을 내고 비방을 하고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면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음란과 부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요, 이런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머리가 되지 않고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삼게 되어지면 이제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처럼 되어야 되고 우리 속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표현 방식으로 말하면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가 사실은 성령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매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 이런 삶이 나오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은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말씀으로 주어지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겸손이 없고 온유가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머리로 섬기는 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안 되면 바로잡고 하나씩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통해 새 사람을 입고 내 속에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이 지식이 변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고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이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웬만하면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도저히 살지 못했던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를 머리로 삼는 이 교회와 성도의 삶은 평강과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빼앗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또 안 되니까 불평과 원망과 절망 속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현실 속에서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야 사실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삶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삶으로 옮길 때는 이런 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풍성하도록 피차가 가르치고 권면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힘써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실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씩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성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고요. 또 성도는 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피차가 같이 배우면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요. 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항상 이 선을 쫓으며 이 말씀을 따라가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골로새서의 표현 방식대로 말하면 예수를 머리로 삼는 자로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공급받아서 내 마음에 깨달아지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는요. 늘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가정도 세워지고 직장에서도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이 4장 6절까지 말씀에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사실 에베소서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는요. 간단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는 먼저 부부 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9절 말씀에는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에베소서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21절 말씀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에베소서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의 문제는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될 때 함께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요.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나 찬송이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요. 이 세상은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이기주의, 향락주의, 허무주의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면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때 늘 평강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인격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